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5분만 이해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청산해야 할 기도의 빚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빚을 받으려 하신다. 지난주 우리가 타락과 침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압 정벌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가 그만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타락과 침상은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게 있어서 타락과 침상은 각각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타락과 침상으로 열심히 달려가신 한 주의 삶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과 침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방법적인 타락과 침상의 자리에 대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열왕기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선민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2장부터는 잠시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고요, 엘리야를 뒤를 이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왕과 전혀 관련이 없는 5가지 이적 기록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그 오므리 왕가,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의 그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은 거두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늘 본문에는 그 3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수넴 여인의 외아들의 갑작스런 죽음과 또 엘리사에 의해 다시 살아난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가운데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되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요, 나아간 그 편히 쉴 수 있는 집 방까지도, 그곳이 곧 다락이었죠, 방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진한 섬김으로 엘리사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정말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5세 혹은 6세 가량 되었을 때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는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하면 어디입니까? 그냥 강원 전체가 다 옥수수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이 지역에는 수넴 지역이 그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추수라는 그 내용, 이 추수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그 여름철이었던 것으로 그 시점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18절을 보니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 추수하는 곳에 있었고 옥수수를 베는 더운 여름에 두통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를 일사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옥수수 베는 추수기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래서 일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열을 동반한 두통, 그리고 안면 창백, 현기증 증세가 있었고 중증인 경우 경련과 또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은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그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겨우 아들을 얻은 수넴 여인으로서는 아니 차라리 아들을 주지 말 걸 그러시지 왜 주셔서 더 힘든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그녀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나와서 엘리사를 즉시로 찾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나눈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리, 즉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그녀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편이 의뢰에 서로와 안식일과 아니고는 그래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다 받아들여야 너희 일에 평안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이상히 여겨 묻는 장면이에요.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다. 초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월삭을 생각하면 돼요.
이 월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일입니다. 안식일과 더불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었어요. 모두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날로 지킨 날입니다. 아무튼 남편의 이러한 의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이 초하루와 그 안식일에는 항상 엘리사를 만났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만나러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자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인사할 때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뜻은 뭐냐?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상시 인사치레. 우리별로 말하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과 비슷하죠. 외국인들이 이 말을 참 놀랍게 여긴다고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지 못해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그 인사죠. 밥 먹었으면 진짜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고 살 수 있는 날이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인사말이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분명히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찾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본문 24절 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아내의 안전을 지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되 불고하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나 빨리 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행동이 뭐냐? 24절 처음에 뭐라고 해요? 안장을 지우고. 보통 한 집안에 안장을 지우는 일은 돈이 있는 집안에는 그 집에 사환이나 일꾼이 안장을 지워서 그죠? 주인이 타고 가요. 그 사환은 말을 끌고 가겠죠. 이해 맞죠? 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안장을 지운 사람이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그 여인이 안장까지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하면서 안장을 지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히브리어 원어에 와우라는 계속적인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계속 이게 이어진 행동이 안장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할 일인데 그녀가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뭔 뜻이에요? 그녀에게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촉각을 다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출발하면서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기 전까지, 즉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라. 힘껏 달려가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넴과 그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약 24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쉬지 말고 달려가기 때문에 사원에게 절대로 내가 서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남편에게도 이런저런 상황 설명하지도 않고 직접 안장을 지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락과 침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절대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락과 침상으로 즉시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대화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찾아보려고 애쓰고 지체하지 마시고 다락과 침상으로 그냥 무조건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부적인 원칙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다락과 침상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은 배웠던 터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늘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억울한 일로 혼자 기도방에 가서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1시간 동안 펑펑 울 때도 있었고요. 대학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 항상 교회에 저는 그때 난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성가대실이 있었어요. 한쪽 외진 곳에. 그곳에 가서 늘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다닐 때는 빛 독촉장을 받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당장 교회로 달려갔어요. 중간에 요즘 말로 하면은 PC방에 들어서 잠깐 기분 좀 풀고 그냥 생각나면 교회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즉시 교회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 맞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나중에 훗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즉시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죠? 여러분 학업과 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고민과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과 걱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문제만이 아니니까 제가 광고 시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요 이렇게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장사로 달려갔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지체함 없이 그것이 없었다,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 그것이 지금의 신앙에 그대로 습관화되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 오고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삶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날마다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지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일 때마다 때로는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91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가 1절에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고백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존자라는 것은 온 세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얘기해요. 높이 계셔서 뭐 하실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갈 때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시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지체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이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수넴 여인은 드디어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발을 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엎드려져 엘리사의 발을 잡은 행동입니다. 여기서 아는지라라고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녀가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또한 한편에는 슬픔이 혼합된 아주 애절한 행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상대의 발을 안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강력한 요구를 할 때, 요구를 취할 때 하는 자세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취해진 자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결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으로 타락과 침상으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라는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엘리사의 발을 끊어 안은 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간절히. 간절하다라는 말은 우스갯소리로 간이 저릴 만큼이란 뜻이죠. 그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에게 무슨 다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짐작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내달릴 때까지 냉정하게, 어떨 때는 침묵하셔요. 이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와 술집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종종 떠드는 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옆에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몇 달 뒤 술집은 손님이 점점 줄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옆 교회에서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알았던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주장했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에이 설마 기도 때문에 정말로 망했겠냐고 변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일단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 여러분보다 강하다는 것은 제가 알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교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의 삶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로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가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자, 따라해보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 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도 신속하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인지라 물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의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것을 저의 자녀들도 알고 있기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구하는 것을 저희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좀처럼 떼를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제게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만약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으로 계속 와서 존다면, 계속해서 매달린다면 저는 처음엔 무조건 안 돼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서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안 사줄 겁니다. 라고는 생각하시는 분들, 예, 저랑 1대1로 좀 만나시게. 언젠간 사주겠죠. 그죠?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간절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간절히 계속 구하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잘할 수 있는 그 성경의 한 예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 지역에 있는 한 소경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경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소경이 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소경인데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인데 이렇게 외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저 멀리 지나가고 계셔요. 지나가면 끝난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요즘 뭐 택시 타고 간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러나 소경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이 응답하셨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다락과 침상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간절히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항상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저는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2절이에요. 바로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눈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야, 니 나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못 믿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의 장소인 다락과 침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믿음의 눈을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자고요. 문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즉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로 도착했다면 간절하게 응답될까지 기도하시되,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 믿음의 공식을 잊지 마세요. 자, 시작. 1 더하기 0은 100 빼기 1은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100에 만족함을 이뤄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고 오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즉시 다락과 침상으로 간절하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참 감사할 것은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곧 하나님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으러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꽉 끌어안은 것과 같이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며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문제는 곧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반드시 믿고 하나님 다락과 침상으로 하나님 즉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이 남편과의 그 대화의 시간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앉아놓는 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하나님 오직 지체하지 않고 갈멜산으로 엘리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가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이 그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은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을 그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항상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는 곧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문제를 안고 타락과 침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수냄 여인이 남편과의 그 이야기 대화도 아끼고 즉시로 달려가는 안장을 직접 채우는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문제를 발생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녀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발을 꽉 끌어안고 간절히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존자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해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 문제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락과 침상으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고 또한 달려가서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